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서 우리는 할 수도 없었고 그 일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으면 참 대단하죠. 근데 말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므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언짢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어지고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하여 준비가 되어야 군인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여기서 상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분이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있을 영광의 나라를 바로 안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 영광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중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또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성도들을 양육하되 성도들을 성화와 거룩함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행해야 될 일임을 여기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배운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 선한 일을 하는 백성,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초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행하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모든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죠. 옛사람, 불법 속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신앙인으로서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을 때는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용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그 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또 상대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의의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나타나지는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지키다 보면 거기서 나타나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영혼에 기쁨이 옵니다. 평안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 생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거든요. 종교 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생활은 물론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이제 그 신앙의 초보에서 좀 더 성장하여 성숙한 믿음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서 그 섭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고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사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치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잘못된 것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관계에서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때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판단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재판관은 하나님뿐이다. 내가 누구길래 남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전혀 문제로 느끼지 못하고 행했던 것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은 잠언서에 보면 금 쟁반에 담긴 사과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 힘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의의 길을 경험해 보지 못한, 연단되지 못한 자들을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아보지 못한 자들은, 이제 선한 일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참 다른 사람들을 많이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이란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며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걷는 자, 내가 오늘 또 눈을 뜨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의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 곳곳에서 일반적인 신학적 교리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그리고 각계각층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젖으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이며 의에 대한 가르침에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젖이나 먹고 사는 사람, 아직 신앙으로 어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일부러 막 그러듯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포용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이렇게 간다는 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정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한 성격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더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용납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살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시는 마음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저를 잘 이렇게 이끌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젖을 계속 먹는 것은 영적으로 유하게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악의와 궤변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 옛사람으로 하던 행위 그대로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신앙에 계속해서 재수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변화됐나 하고 또 한번 이렇게 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때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자라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간단한 음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 곧 영적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전에는 속였는 대로 그냥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피할 줄 알고 또 그 자리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숙해야 하며 성경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지켜지고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오는 거지, 어느 뭐 정치인이 잘하고 아니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라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세계 만방에 그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거기서 뭐 사랑하는데 용서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이루할 수 있고 배려할 수가 있잖아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연단된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사랑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누구는 제외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뭔가 좀 온유한 마음,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 그 사람만 보면 뭔가 좀 평안하고 그 사람만 보면 뭔가 좀 마음이 좀 기분이 좋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의 말에는 세상이 갖지 못한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지함,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목회자가 모든 성도에게 경건과 성결을 교육할 때 반드시 먼저 교훈하여야 할 것이 성화의 근거와 이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아니라 뭐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복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세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 경건함과 또 성화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변화되는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주 세상에서 악하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고 성결하게 되고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모습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선한 일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는 의의 신앙에 멈추지 말고 사랑을 행하는 믿음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연단의 은혜, 우리를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의 은혜가 임해서 이거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고자 해도 거부하고 그냥 외면하고 자기 그냥 성깔대로 자기 고집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 연단의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연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단의 은혜를 하나님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그 연단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우리가 선택해 반드시 고귀한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고귀한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그분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여 특별한 보배를 삼으시는 것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단의 은혜를 귀하게 생명같이 여기고 그 연단의 은혜를 받고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죽으면 죽으리라 따를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함으로 그릇이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뜻을 알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